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8절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함께 봅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후회 없는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해 보길 원합니다. 어쩌면 예배는 바쁜 일상을 멈추고 말씀의 거울 앞에 나를 솔직하게 정직하게 들여다보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지금 내 마음 상태를 들여다보는 거죠. 내가 무엇에 부족해 있는지, 내가 무엇에 갈한지, 내가 무엇으로 채워야 할지를 들여다보는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빈 곳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아낌없이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 은혜를 깊이 누리는 복된 한 시간이 예배의 시간 아니겠습니까? 부디 이 시간 우리의 빈 곳을 또 채워지지 아니하는 우리의 심령이 주님의 말씀으로 사랑으로 깊이 채워지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말씀을 살펴보면서 관계가 왜 중요한지를 상고해 보고 있는 중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너무나도 익숙한 본문 아닙니까?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는 아마 주일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니신 분들이라면 누구라도 들어왔을 본문일 것입니다. 근데 마르다가 택하고 있는 삶의 모습과 마리아가 택하고 있는 삶의 모습은 우리가 택하고 있는 삶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엇을 택하는 삶이 후회 없는 선택이 될지를 예수님께서 꼭 집어서 우리에게 설명하시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의 의미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겨져서 우리의 선택이 말씀 안에서 주님 말씀하시는 그것을 선택함으로 인해 후회 없는 선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 인생을 비추어 보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우리 부족함을 대면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 앞에 낮아진 사람들의 특징은 사람 앞에서도 낮아진다는 겁니다.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언더스탠드 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밑에 서는 거죠. 밑에 선 사람들의 특징을 우리가 어떻게 살폈습니까? 드디어 통제라는 관계, 그러니까 모드를 사용하지 않고 영향력이라는 관계의 모드를 사용하기 시작한다라고 했어요. 그건 꼭 자녀들에게 뿐만 아니라 부부에게 있어서도 내 주변 사람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라는 설명을 드린 바가 있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자녀를 살폈거든요. 이번 시간에도 자녀를 한 번 더 좀 생각해 보길 원해요.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 자신이 어떤 것에 시간과 물질과 주안을 두고 살아야 될지, 뭘 선택하며 살아야 될지를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살피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에베소서 6장 4절을 살폈죠.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은 부모에게 주어진 미션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는데, 이 본문은
단지 자녀의 감정을 상하게 하지 마라 이런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화를 내지 마라 이런 수준의 문제가 아니었죠. 통제만으로 자녀와의 관계가 깨어지지 않게 하는 것을 살폈잖아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성경은 분명히 통제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통제가 나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통제의 시기를 통해 말씀을 세뇌시키고요. 말씀을 외우게 하고요. 관계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머리에 박히게 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교육은 그것은 인격적이지 않다고 이야기하지만 아니요. 지으신 분은 그때는 매를 들어야 되고 그때는 그 아이에게 강압을 해서라도 그것이 그 아이의 마음에 새겨지게 하라라고 명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인격과 인격이 부모의 안에서 온전하게 이어져 있을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셨죠. 아시다시피 우리는 우리 자녀에게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걸 물려주려고 애를 씁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자녀에게 주고 있는 그것이 실은 내 삶에 주고 있는 것이 된다는 걸 우리는 보는 거죠. 지난 시간 이런 양분된 걸 통해 살폈잖아요. 경험과 관계라는 틀을 놓고 그 경험은 아이들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교육하고 훈련하는 것들을 이야기했고요. 관계라는 측면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교육이 필요 없다는 걸 설교하는 것 아닙니다. 밸런스를 맞추는 것에 대해서 고민해 보자라고 지난 시간 설교를 했거든요. 왜 교육이 필요하고 경험이 필요하고 왜 관계가 필요한지 무엇이 더 중요한지, 근데 성경은 무엇이 더 중요하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지 살폈잖아요. 우리 창세기를 통해서 창세기 1장이 시작하면서 창세기, 그러니까 이 땅을 지으신 이야기는 바로 끝이 나면서 2장부터는 결혼이 나오고요. 그 다음부터 아브라함의 가정, 이삭의 가정, 야곱의 가정, 요셉의 가정 이야기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창가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창세기는 가정을 세우는 일,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이고 구원을 얻는 일임을 우리에게 말해주는데, 가정을 세우는 게 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까? 그 안에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 훈련된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는 철저하게 관계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 부부의 관계, 형제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너무나도 잘 설명해 주는 책, 어떻게 하면 실패하는지,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인지를 보여주었죠. 그렇게 창세기, 모세오경은 그 관계를 잘 설명하는 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특별히 율법책이라고 불리우는 레위기가 실은 관계를 잘 설명하는 책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레위기 1장부터 10장까지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것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고요? 예배드리고 헌금하는 생활을 하나님께서 요청하고 계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내 자신과 나와의 관계. 11장부터 16장까지는 레위기가 내가 어떻게 내 자신과 관계를 맺는 것이 나를 복되게 하는 건가, 내 몸을 어떻게 사용하고 내라는 사람의 정서와 심령에 뭘 집어넣는 것이 나를 복되게 하는 걸 설명하는 것이었다면, 마지막 레위기 17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이웃과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철저하게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거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 나라를, 구원을 받는 방법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것이 복이 되기 때문에 성경은 그 관계를 창세기뿐만 아니라 레위기 계속 설명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제가 지난 시간 그런 예를 하나 들었는데 기억나십니까? 그 미국 장로교단의 목사 안수를 받으면 목사 안수를 받는 제일 마지막 과정이 정신과 의사와 상담한 페이퍼를 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 의사 선생님이 그 목사에게 질문하는 대부분의 내용이 관계에 관한 것임을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한번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서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실래요? 물론 목사가 될 거라서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의 정신 건강, 영적 건강이 어떤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런 질문으로 시작됩니다. 부모님들은 어떤 분이셨냐? 그 부모와 관계는 어땠냐? 자라면서 너에게 제일 큰 영향력을 준 사람은 누구냐? 무엇 때문이냐? 너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에게 가르침을 주는 멘토는 있느냐? 기쁘거나 슬픈 일 혹은 문제가 있을 때 이야기를 나누고 조언해 줄 진리의 조언자는 있느냐? 친구는 어떤 부류냐? 1년에 한번 통화라도 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그 친구들은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냐? 한번 집에 가셔서 곰곰하게 생각하시면서 한번 적어보시면 여러분의 영적 건강이 어떠한지를 여러분 스스로가 파악하실 수 있을 거예요. 거기에는 이런 질문도 있었어요. 너 자랄 때 담임 목사님의 성격이나 리더십은 어땠냐? 그분과의 관계는 어떠했냐? 이게 왜 이런 질문을 하죠? 관계들이 엮어져서 지금의 나의 정신적 건강, 영적 건강이 평가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때 그 의사 선생님은 이런 질문을 안 한다고 했죠. 컴퓨터는 잘하세요? 피아노는 잘 쳐요? 축구는 잘해요? 그런 질문을 안 한다고 했습니다. 관계가 어떠했는가? 그러니까 적어도 한 사람의 정신 건강, 영적으로 건강한가 병들어 있는가를 판단하는 주요 내용은요, 그 사람이 맺고 있는 관계의 영향에 의해서 결정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1부터 10으로 영적 건강을 나눈다고 했을 때 여러분 건강 지수는 한 어느 정도 될까요? 나중에 집에 가셔서 한번 이 설교를 다시 들으시던 그 질문에 대해서 쭉 답을 하면서 내가 얼마나 건강한 정신과 심령을 가지고 있는가, 그건 결국은 관계의 수치나 지표를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걸 보시면서 우리가 관계를 정의할 때 세 가지 관계로 정의를 합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 그리고 나와 부모의 관계, 이제 부모가 되었다면 자녀와의 관계로 표현되고요. 세 번째는 나와 다른 이웃들과의 관계. 이게 실제로는 레위기가 말하고 있는 관계와 거의 비슷한데 이 세 가지 영역에 있어서 관계가 건강하면 그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 됩니다. 앞으로도 건강해질 겁니다. 그러니까 그 관계가 바탕이 되고 실은 경험이 이어진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것이 지혜라는 거죠. 우리가 지난 시간 경험을 계속 이야기했잖아요. 아이들에게 부모들은 그 아이들이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경험을 시켜주기를 애를 쓰거든요. 근데 실은 그 경험조차도 관계의 토대 아래에서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실은 내가 누구랑 관계를 맺고 있느냐에 따라서 좌우가 된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내가 이런 부모를 만났기 때문에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저희 집 아이들은 제가 축구를 좋아하고 야구를 좋아하니까 어릴 때부터 계속 축구를 배웠고요. 야구를 배우거든요. 제가 만약에 여행을 좋아하면 우리 집 아이들도 그 여행을 다닐 수밖에 없게 되잖아요. 공부를 좋아했다면 공부만 열심히 했겠죠. 그죠? 이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무엇을 가치롭게 여기느냐에 따라서 우리 아이들도 무엇을 사랑하고 무엇을 가치롭게 여기게 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가 아시겠습니까? 결국은 아이들의 인격이 되고 우리의 인격이 어떻게 자라왔느냐면요. 그런 관계와 경험이 합해져서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한 선택과 결정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선 거거든요. 내가 누구와 관계를 맺고 있는가, 그게 바탕이 되어서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하고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고 그게 내가 결정을 하고 의사 선택을 하는 것에 대한 중요한 기저가 되고 나라는 것을 이루게 된다라는 거죠. 저는 지금 앞에서 해왔던 설교에
이제 종합편을 지금 한번 이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맺고 지나가려고 이제까지 해온 설교를 조금 한번 또 다른 측면에서 한번 더 보자는 걸 오늘 설교를 통해 조금 증거하려고 해요. 이게 지금 이해가 되셨는지 잘 몰라서 제가 한번 예를 더 들어 보려고 하는데, 저는 어렸을 때 어떤 관계 속에서 어떤 경험을 했냐면요, 저희 어머니도 저를 사랑하셨을 거 아니에요. 보통 어머니들이 가지고 있는 큰 착각 중에 하나가 자기 아들은 세상에 제일 똑똑하다는 것 아닙니까? 그 유대인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착각 혹시 들어보셨어요?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님이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메시아가 아직 안 오신 걸 믿는 게 유대인들이잖아요. 그 유대인들은 자기가 아이를 낳으면 이 아이가 메시아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를 가르치는 게 조금 더 조심스럽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 그렇든 저렇든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은 똑같잖아요. 그래서 저도 당연히 저희 집 형편이 되게 어려웠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어머니는 저의 어떤 그 행복한 삶을 위해서 태권도도 가르쳐 주시고 주산도 가르쳐 주시고 미술학원도 보내주시고 학원도 보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가지는 자녀에 대한 꿈, 기대 이런 것들이 나쁜 게 아니잖아요. 저는 지금 경험이 틀렸다고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이 행복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재정 형편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아이들 교육하는 데는 돈 계산하지 않는 게 우리네 정서거든요. 어떻게 하면 하나라도 더 가르칠까?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요, 아이들을 행복하게 살려고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게 하려고 많은 경험들을 시키지만 그것이 그 아이들의 삶을 풍성하고 행복하게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실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무슨 말인가? 관계가 경험을 할 수 있는 실력을 배양시킵니다. 관계를 통해서 사람들은 결정하고 선택하는 능력들을 배우게 됩니다. 그건 학원 가서 가르쳐 준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선택을 할 수 있는 실력, 결정을 할 수 있는 실력들이 모여서 어떤 한 사람의 사람됨을 형성하는데, 근데 부모들이 그럼 뭐에 더 주안을 둬야 됩니까? 경험을 풍성하게 해줘야 됩니까? 관계를 풍성하게 해줘야 됩니까? 사실 데이터는 금방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 시간과 재정이라는 건 한정되어 있잖아요. 만약에 경험을 풍성하게 해주기 위해서 7, 80을 써버리면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시간은 30으로 줄어들거든요. 결국 성경은 우리가 행복하고 정신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은 경험의 풍부함이 아니라 관계의 풍성함이 있다고 계속 우리를 설득하고 있어요. 근데 세상의 파고는 좀 다르잖아요. 제가 한동안 그랬었어요. 그 집에 그 에스라 올라갔을 때 그런 일들을 좀 했는데, 아이들 유치원 안 보내고 3명이서 이제 집에서 교육받을 텐데, 제가 학교 갔다 수업 받고 이제 시간이 금방 이제 밥 먹고 나면 들어오니까 들어와서 애들하고 계속 놀았어요. 소꿉장난도 하고 뭐 종이도 만지고 뭐도 만들고. 그 얼마나 어떻게 보면 시간 낭비 같잖아요. 예, 한날 그 교육학 전공하는 사람들이 우리 집에 와서 제가 하는 걸 보더만 이러지 말고 아이들이 배워야 될 시간에 더 많은 걸 배우게 하는 게 유익하지 않냐고 묻더라고요. 저는 생각이 좀 다르다고. 저는 제가 아이들하고 관계를 맺게 하는 게 더 저한테 유익하다고, 이 아이들의 인생이 더 유익할 것을 믿는다고. 근데 세상의 교육학을 배우신 분들은 전혀 다른 접근을 하는 거죠. 저는 지금 경험을 하게 하고 교육하는 게 틀렸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왜 관계를 맺게 하는 것에 주안을 두라고 하는지를, 부모와 관계를 맺는 것이 교육이 안 되면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방법이 없습니다. 실은 물론 하나님 하실 일을 우리가 다 제한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먼저 그렇잖아요. 지식을 많이 가지고 능력을 많이 가진다고 한들 주변 사람과 바른 관계 속에 살지 못하면 사회활동 제대로 안 되잖아요. 그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훌륭한 피아니스트가 된다고 합시다. 피아노를 잘 쳐서 성공해서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좋은 사람으로 불리지는 않잖아요. 좋은 사람이고 관계를 맺고 싶은 사람이고 가까이 가고 싶은 사람이 안 되면
실은 행복과는 별개의 사람이 되거든요. 우린 잘 알고 있어요. 근데 부모들이 욕심 때문에 그걸 헷갈려 하는 거죠. 우리가 경험해 본 바로 토대로 따지면요, 어느 공동체나 모나고 성격이 까다로운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에겐 당연히 가까이 가려고 하지 않아요. 모나 있으니까 찌르니까요. 근데 결국은 자기도 아프고 다른 사람도 찌르고 상처를 주니까 그 사람 옆에 가면 상처받으니까 가까이 가지 않으려고 하고, 가까이 가지 않으려니까 그 사람은 고립되고 또 정서나 신앙이 메말라지고 당연히 행복하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관계가 풍성하지 못한 거죠. 근데 관계가 풍성하려고 하면 훈련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걸 부모에게 하라는 거죠. 제가 여러 번 설교를 한 부분이 있지만 울산교회에서 제가 청년부를 오래 맡았는데 그 청년들에게 제가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했었어요. 그냥 결혼을 한다고 행복해질 수 없다고. 좋은 배우자 달라고 아무리 기도해봐야 좋은 배우자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우린 다 모난 부분을 가지고 있다고. 이 모난 부분들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관계 맺는 법들을 훈련해서 깎아내지 못하면 나중에 내 모난 부분이 내 배우자를 그대로 다 찌르게 된다고. 그것만 하면 괜찮은데 너희들이 그렇게 고통스러워했던 너희 부모가 한 일을 그대로 너희가 다시 하게 된다고. 이건 훈련이나 교육이 없으면 안 되는 일이라고. 그래서 가서 섬기라고, 봉사하라고. 봉사하고 섬기는 게 그 부서를 위한 게 아니라 너희 자신을 위한 유일한 방편이라고. 거기에서 모난 부분이 깎여 나가야 되고 내 부족함이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대면해야지만 이게 가능한 일이 된다고. 여러분, 우리가 이 관계보다 경험을 풍성하게 해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아이들이 행복하게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실은 그 경험을 풍성하게 해주는 이유도 더 좋은 사람들,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더 많은 기회들을 맞이하고 더 넓어져서 이해심이 큰 성숙한 사람 되게 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경험을 하게 하는 이유도 실은 관계의 풍성함을 배우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정작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이 경험과 관계의 밸런스를 맞추는 것이 중요한 지혜가 아닐까요? 경험을 풍부하게 해주는 데 쓰는 에너지와 시간, 물질, 또 관계를 풍성하게 해주려는데 에너지와 시간과 물질이 어떻게 밸런스 있게 균형 있게 들어가고 있는지를 보면 내가 어느 정도 아이들을 건강하게 양육하고 있는가가 평가가 됩니다. 아니, 지금 자녀를 다 기르신 분들은 자기에게 대입해 보시면 되죠. 여전히 뭔가를 배우고 경험하는 데 시간을 쓰는가, 아니면 내가 관계를 맺는데 시간을 쓰고 돈을 쓰고 여력을 들이는가. 이게 더 정신을 건강하게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머리로는 알지만 이걸 시행을 못하는 거죠. 진리의 조언자들,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하며 그들과 대화하는 것이 내 정신 건강과 영적 건강을 더 건강하게 한다는 걸 배우지만 실은 내가 먹고 마시고 내 마음이 즐겁게 하는데 돈과 시간을 쓰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우물을 파고 있게 된다는 거죠. 제가 방금 그래, 자, 먹고 마시고 이게 틀렸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경험하고 교육하는 것이 틀린 일이 아닙니다. 밸런스를 맞추고 균형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무엇을 더 주안을 두어야 될 건가?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로 한번 다시 가보실래요? 아시다시피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중에 마리아 마르다의 집에 초청되어서 들어갑니다. 거기서 일어나는 사건을 이야기하는데 아까 두 사람이 본질적으로 다른 삶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우리 삶이 그렇다는 거죠. 그죠? 마르다가 추구하고 있는 것과 마리아가 추구하고 있는 삶의 방향이 다르다는 겁니다. 마르다는 어떻게 표현되고 있죠? 접대하는 일로 분주하다. 사실 성경은 이 마르다에 대해서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그립니다. 그런데 그와 더불어 마음이 분주함으로 염려하는 일이 많았다라고 합니다. 염려하다, 이 헬라어 뜻이 마음이 나누어져 있다라는 말입니다.
마르다 말고 한 여인이 더 등장하죠.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복음서에 3번 등장하거든요. 누가복음에 1번, 요한복음에 2번 등장하는데, 그러면 마리아가 등장할 때 어떻게 표현되어져서 그녀를 설명하고 있는가? 39절 한번 가보실래요? 누가복음 10장 39절. 자, 마리아를 표현하는데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발치에 앉아. 그죠? 요한복음으로 한번 가보실래요? 요한복음 11장 32절로 한번 가보실래요? 요한복음 11장 32절입니다. 마리아라는 사람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요한복음 11장 32절. 네. 발 앞에 엎드려. 11장 32절은 이렇게,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리어, 이렇게 돼 있죠. 여기도 어떻게 표현되어 있죠? 아까 10장 39절에 주의 발치 앞에, 요한복음 11장 32절에는 예수님의 발 아래. 자, 그리고 마지막 한 군데 더요. 그 바로 뒤에 요한복음 12장 2절로 한번 가보실래요? 거기서 예수를 위해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자, 여전히 마르다는 바쁘죠. 그리고 마리아는요, 3절에 마리아는 어떻게 표현되고 있죠? 어디에 앉아 있죠? 예수의 발 앞에. 마리아는 희한하게 성경에 등장할 때마다 어디에 앉아 있죠?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있고 엎드려 있고 말씀을 듣고. 그래, 뭘 의미합니까? 이 사람은 예배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 무엇에 더 관심을 가지고 무엇을 더 선택하며 살아야 될지를, 예수님이 더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겁니다. 접대하는 게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복음서를 자꾸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분법적으로 이건 틀리고 이건 맞는 게 아니라 밸런스, 균형을 맞추라는 겁니다. 마르다는 분주하게 일하다가 예수님 발 앞에 앉아있는 동생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화가 났잖아요. 자기 일 좀 도와라 달라고 이야기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다시 누가복음으로 돌아와 보시겠어요? 누가복음 10장 41절입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필요한 일은 많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가 필요한데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무서운 가치 판단이 보이십니까?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다는 겁니다. 마르다는 분주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관심이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주님께 초점이 맞추어지지 않아 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복음서가 말하는 것은 참 생명, 영원한 생명을 잃을 수 있다라는 걸 말하면서, 염려라는 말이 분산되다, 관심이 흩어졌다. 영원한 말씀이신,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놓은 그 판에도 관심이 분산되어져 있는 것, 마르다와 예수 그리스도께 관심이 맞추어져 있는 마리아를 비교하면서 섬기는 일이 나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두 가지를 비교해서 이건 좋은 거고 이건 나쁜 게 이게 아니라,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그것을 택하기 위해 애를 써라는 거죠. 구원의 말씀, 그분과의 관계, 예배, 이것이 너희 인생을 복되게 하고 건강하게 하는 길이다. 이걸 이제 설명하는 거죠.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여러분, 관계가 더 중요한 것은요, 관계가 영원히 남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독교에서 천국을 설명할 때 그러잖아요. 천국 가면 서로가 알아본다고 합니까? 못 알아본다고 합니까? 알아본다고 했거든요. 우리가 어떤 식으로 서로를 알아볼 만한 무언가가 남아있는지 몰라도 내가 남에게 나라는 존재가 정확하게 파악이 될 수 있다는 것은 관계가 남는다는 겁니다. 그렇죠. 영원한 것이 관계라는 것. 그래서 그 관계를 성경이 이렇게 오랫동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물질은 없어지잖아요. 결국은 없어질 거잖아요. 그 소중한 게 뭐냐? 영원한 게 뭐냐? 오래 남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관계라는 거죠. 그 물질하니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새 차 사보신 적 있으세요? 새 차 며칠 갑니까? 그 집으로 들고 들어가서 보관해야 될 것 같은 그 마음이 며칠 안 가잖아요. 그러고 나면 그냥 뭐 예전에 타던 차나 지금 타는 차나 똑같아지는 게 사실 시간이 조금만 흐르면 동일한 건데, 새 집은 어떠세요? 새 집 사셔본 분들은, 새 집 살아보신 분들 또 그렇지 않아요? 얼마 살다 보면 그 전에 살던 집이나 그 집이나. 근데 관계는 달라요. 관계는 계속 긴장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부부간의 관계, 자식과의 관계, 지금 좋았다가도 조금 잘못하면 서운해져요. 그죠? 근데 서운해졌다가도 조금 또 잘하면 좋아질 수 있는 거예요. 관계. 이게 끊임없이 긴장 관계 속에 있는 게 관계죠. 이 관계가 영원하게 좋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계속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근데 사람과의 관계를 잘 맺고 사느냐가 우리의 정신 건강, 영적 건강, 또 우리 삶이 행복하냐 아니냐도 판단이 되지만 더 중요한 건 구원의 문제가 여기 있잖아요. 나중에 천국 문 앞에서 너 누구랑 친해 했을 때 우리 뭐라고 대답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이랑 친해요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야 들어간다니까요. 거기에서 다른 사람 이야기하면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이 주안을 드려야 될 곳이 관계라면, 자녀를 기르시는 분들은 특별하게 아이들에게 주안을 드려야 될 곳이 어딘가를 알게 되시는 거죠. 아까 제일 처음에 이야기했던 걸 다시 한번 돌아오면요, 처음에 뭐죠? 하나님과 이 아이와 관계를 어떻게 맺게 할 건가, 그리고 나와 이 아이와의 관계를 어떻게 맺을 것인가, 그리고 이 아이와 주변 사람들과 관계를 어떻게 맺게 할 건가. 이게 교육의 목적이라는 거죠. 그걸 위해서 통제한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통제를 먼저 해야 돼요. 이 2부가 녹화가 안 돼서 제가 실명을 자꾸 거론해서 그런데, 저는 오은영 박사님이 여러 가지 말들이 맞다고 생각하지만 앞부분은 분명히 틀렸다고 생각해요. 그분이 크리스찬인데도 불구하고 틀렸어요. 하나님이 어릴 때는 매를 되어서라도 가르치기 위해 애를 써라라고 우리한테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그분은 그게 인격적이지 않다고 하더라고. 아니요, 성경은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제일 온전하게 연합되어 있을 시간이 그 시간이라고 해요. 젖을 먹이고 품 안에 안고 살아가는 시간에 말씀을 인중에, 이마에, 그리고 손목에 새겨서 그 말씀이 세뇌되도록 그 아이를 가르치고 훈련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으세요. 그러나 중요한 건 통제의 시간이 영향력의 시간으로 넘어가야 될 때 넘어가야지 관계가 깨어지지 않는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미리 해주고 계세요. 근데 우리가 그게 안 된 거죠. 사춘기가 왜 오는지 아십니까? 통제에서 영향력 모드로 넘어가야 되는데 못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통제로 나가야 될 시간이 아닌데, 야 너 방 치워, 또 물컵 거기다 놨어? 제가 그냥 하나 예를 들면요, 그렇게 컨트롤 하려고 들면 이제 부딪힙니다. 그럼 관계가 깨트려진다고 했습니다. 부모는 이 아이의 상황과 자람의 정도를 보면서 영향력으로 빨리 넘어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 처음에는 훈련, 세뇌, 그죠? 그리고는 대화, 마지막에는요 본을 보이는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두 번째는 아이와 나와의 관계를 생각해 봐야 된다고 했는데, 여러분 이건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요, 시간과 돈을 미리 떼어 놓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시간과 물질을 미리 떼어 놓지 못하면 예배도 안 되고 헌금도 안 되거든요. 그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돈과 시간을 미리 떼어 놓아야 됩니다. 경험의 풍성함을 위해서도 뭔가를 준비해야 되지만 관계의 풍성함을 위해서도 어떻게 그 시간과 물질을 투자할 건지 이 계산을 해둬야 됩니다. 마지막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레위기 마지막 부분이기도 하고요. 어떤 친구를 사귀고 어떤 교제를 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질과 내용이 결정되잖아요. 성경에는 지혜로운 사람과 사귀는 것이 지혜로운 삶, 복된 삶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누구 만나지 마라, 저 사람하고 교제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하기보다는요, 내가 한번 만났으면 하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초대해서 아이들과 만나게 해주는 게 지혜입니다. 그렇죠. 그 사람들을 집에 초대하고 식사에 초대해서 어른들, 좋은 신앙을 가진, 좋은 인격을 가진 사람들을 교제하게 하는 것. 유대인 교육 중에 저는 제일 탁월한 교육이 이 교육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유대인 부모들이 식사를 아무나 하고 하지 않아요. 이 어른들이 의도적으로 사람들하고 만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만남의 자리에는 아이들을 절대 배제시키지 않아요. 아이들과 함께 동석을 시켜서 그 인격을, 그 신앙을 듣고 배우게 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점잖아진다고 합니다. 유대인 아이들이. 점잖다는 말에 우리나라 말은 이런 말이죠. 젊지 않다는 말이죠. 그죠? 어른스럽다는 말이죠. 행동하는 것, 생각하는 것이 더 어른스러워져 가는 것이 유대인 교육의 목적이거든요. 우리도 우리 아이들이 누구와 만나고 누구와 사귀었으면 좋겠다 생각하면요, 차라리 그 목록을 한번 적고요, 그 사람들과 교제를 깊이 하게 하고 그 교제의 자리에 아이들을 동석시키는 것이, 그래서 그분들의 영향을 받게 하는 것이 지금 아이들을 기르는 시냇가 교회 부모들의 생각해 보아야 될 부분 아닐까요? 한번 그런 말씀을 좀 하시던데, 그걸 왜 이제 하시냐? 창세기 내도록 했어요. 네. 창세기 내도록 이 설교를 했어요. 제가 아이들 학원 데려다주고 운동시키고 거기에 뭐 픽업하는 그런 데만 신경 쓸 게 아니라 누구를 만나게 할 건가, 내가 누구랑 교제할 건가.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아이들 앞에서 목사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성도들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할 때 조심하시라고요. 아이들의 관계를 망가뜨린다고요. 물론 내가 내 감정이 상해서 하는 말을 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 아이들이 신앙생활을 해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까? 세상에 온전한 사람이 없다면 우리 아이들이 바르게 관계를 맺고 인격적인 교제를 하게 하기 위해서 실은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된다고 제가 여러 번 설교를 한 적도 있었는데, 결국 관계를 풍성하게 하기 위해,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주어진 물질, 주어진 시간들을 밸런스를 맞추어서 사용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까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이걸 한번 이제 정리해 본 거고요. 자, 말씀을 이제 맺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돈이 많다고 돈을 잘 관리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자녀를 낳는다고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죠? 계속해서 배워가야 되겠죠.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자녀들이 이제 자라고 있는 시기라서 자녀 교육에 대해 사실은 설교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것만큼 두렵고 불편한 일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설교하는 내용들은 철저하게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육의 방향이 여기여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우리가 진정으로 풍성하고 행복한 삶을 살길 바란다. 내가, 그죠? 우리 자녀들이 그렇다면 그것은 관계를 풍성히 하는데 주안을 두어야 된다고 오늘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하시고 있는 말씀의 핵심이 그거라는 거죠. 그게 더 나은 선택이고 후회 없는 선택, 빼앗기지 않을 선택이 된다라는 거죠. 질문을 마지막으로 다시 하면서 말씀을 맺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어떠세요? 여러분 가장 가까이 있는 배우자와 여러분 가족과의 관계는 어떠세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교우들 또 친구들과 관계는 어떠세요? 이게 점점 내중심적이 되면 고립되잖아요. 그러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이 흐트러지잖아요. 거기에서 벗어나셔서 먼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때
하나님께서 이웃과의 관계를 화평케 하시겠다라고.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진다는 건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군지를 깨닫고 다른 사람 앞에서도 언더스탠드 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관계 속에 부어지고 평화가 그곳에 임하게 하시겠다고, 도우시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셨거든요. 모쪼록 그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그 하나님 말씀하시는 관계의 풍성함을 위해서 시간과 재정을 사용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기도할까요? 내가 시간과 재정을 드리고 있는 곳이 어딘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드리고 있는 것은 얼마나 되는지, 관계의 풍성함이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하고 우리를 건강하게 한다고 했는데, 세상의 파고는 그것보다 다른 것을 더 많이 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말씀의 논리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우리 시간 그렇게 한번 하나님 앞에 함께 간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